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결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도 죄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된 자들이므로 의의 나라로 위치 이동이 끝난 자들이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새 사람과 대립되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영적인 죽음 아래서 신음하며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입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하여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바람에 떠 밀려다니는 돛단배와 같이 죄의 세력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죄의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이 이루어짐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면 그것은 곧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죽을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재림의 확실한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심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더 좋은 영적 성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나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만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되며 현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고 있으나 신분상으로 이미 죄의 몸은 죽은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 연속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의 살 줄에 해당되는 헬라어 시제 소매는 1인칭 복수 미래형으로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래적인 소망인 부활의 소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한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연합되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소유케 된 이 생명은 장래에 일어날 구속사건의 모든 결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제 소매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믿음을 가지라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짐을 지우셨는데 그렇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단번에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라는 헬라어는 에파팍스인데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 오직 한 번만 once for all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히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짓을 볼 때에 예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에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대답 같지만 틀린 대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단번에 이런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며 그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속에 우리를 함께 연합시켜 죽이시고 살리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저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도 당연히 아멘인 것입니다.